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물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좀 춥죠? 네. 지난주에 또 보일러 점검을 했는데 잘 나오는 줄 알았더니 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에 다시 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추우시더라도 여러분들 인내하시면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 좀 늦게 일어나시는 어느 구원사님이 아유 이거 큰일 났다,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옷을 서둘러 입고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교회 나가면서 이제 중얼중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안 늦게 해주세요. 제발 좀 안 늦게 해주세요. 근데 하여튼 예배당에 딱 도착을 했어요. 거의 시간에 맞춰 도착을 했는데 예배당 문 앞에 들어오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 그렇다고 등에서 미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왜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왜?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러 오셨죠? 그런데 어떤 더 큰 은혜를 받으시려고 오늘 오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는 근원적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뭘 더 큰 은혜와 어떤 축복을 더 받으려고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근원적인 은혜는 다 받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 뭐하러 드리러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제일 기분 좋은 때가 기쁜 때가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감사하러 왔으니까. 그리고 제일 기쁜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오늘 이제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은 그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예,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 온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려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하고 이미 받은 복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하고 둘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물론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러 온 것 잘못됐다는 소리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모든 이 세상에 창조된 피조물들은 다 복을 받아야 살아요.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인간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목숨도 받아야 되고 생명도 받아야 돼요. 땅의 운명은 하늘에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적인 생명만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부여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부터 사랑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구원도 받아야 되고 죄사함도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성령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뭔가를 받아야 돼요. 물을 먹어야 되고 음식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 이런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죄사함과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주라고 하는 말씀보다도. 우리는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에 소양강댐이 넘쳤을 때 물을 흘러보낸 것처럼 우리도 흘러보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 여기에는 전혀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맨날 복만 구하고 은혜만 구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신 믿는 사람들은요 오직 복만 구해요. 복만. 진리를 사는 삶을 구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미신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잘 알지 못하니까 감사는 없고 찬양은 없고 매일 또 다른 은혜와 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복에 허덕이는 거예요. 이미 주신 복이 우리에게 많은데 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나면은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찬양을 합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가 누군가, 어느 분인가, 그리고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그 찬양이고 감사이고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읽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점검해봐라,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뒤돌아 보아라, 살펴보아라. 너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깊이 성찰해보아라. 그리고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증명을 해라. 확증을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모르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그 믿음의 눈이 오늘 확실하게 뜨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뿐이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냥 계신 척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 안에 분명히 계셔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줄을 잘 몰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 안 계셔. 분명히 안 계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데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신 척 하더라고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어느 분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으니까 좀 망설이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미묘한데 이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집에 냉장고,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물으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계시면 계시다. 안 계시면 안 계시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게 명확하지 못한 대답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왜 몰라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명확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르니까 악하고 나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안다면 어떻게 나쁜 행동, 악한 생각을 하고 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그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는 자 가운데 가장 무시당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이 근대 선교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인정받는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1800년대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17살 때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은혜가 넘쳤어요. 17살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기도해요. 그러다가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17살 때. 그리고 의학 공부를 시작해요. 21살 때 의사가 되어서 중국 선교사로 떠나요. 몇 살 때? 21살 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21살. 우리 막내가 24살인데 야, 21살 때 나는 뭐 했을까 생각해 봐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범한 사람이에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게 젊은 날에 처음에 정말 열정적으로 선교를 했어요. 근데 그는 수많은 사역의 장벽 속에서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또 신경쇠약에 걸리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또 시련도 많이 겪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나가 선교사를 할 때 딸이 있었는데 8살 때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3년 이후에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20일도 안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낳고 이 아내가 치료를 적절히 받지 못해서
또 바로 10일 이후에 또 죽었어요. 2자녀가 죽고 아내도 잃었어요. 큰 시련 속에서 낙심하고 흔들렸어요. 그런데 결국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 견디기 어려운 모든 절망의 자리를 다 털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다시 일어났고, 이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이 믿음 선교를 만들어서 더 열정적인 선교 사역을 수행했고, 더 큰 열매를 거두었고, 위대한 선교사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된 거예요. 이 믿음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돕는다. 그래서 이 믿음 선교회에 소속한 모든 선교사들은 뭐 선교를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물질이 부족하거나 그러잖아요. 절대로 누구한테 손을 벌리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온전히 오로지 기도와 간구로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맡겨버려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길도 열고 문도 열고 물질도 열고 사람도 보낸다. 이게 미션, 이게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믿음 선교를 이분이 이제 선교를 만드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더 위대한 믿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큰 믿음이야. 큰 능력인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라.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허드슨 테일러가 사역 가운데 지치고 좌절하고 번아웃 되었을 때와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살지 않은 죄와 그 위험성과 감사치 못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열정적인 분이었는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도 했고 고민도 했고 금식도 했고 각오도 더 크게 해보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도 해보았고 열심히 남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도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매일 거듭거듭 실패하였고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로서 갖는 특권을 내세울 수 없을 만큼 내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예수 안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으나 문제는 그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 영혼의 고민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 친구로 돈 편지 한 글귀가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폭탄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자네가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네 안에 계신 신실하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쉼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네. 이 편지를 읽고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나는 그의 몸의 한 부분이며
그의 육신과 뼈의 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실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염려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나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모든 시련과 번아웃과 좌절을 벗어나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already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을 때에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하나였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드디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주님의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포도 농부요, 예수님은 나무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 여러분, 가지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가지가 할 일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걱정할 일은 내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잘 붙어있는가 안 붙어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던 열매를 안 맺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나무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가지인 내가 내 스스로 나무를 떠나서 내 발버둥 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이지, 가지가 뭘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붙어있기만 주님께서 모든 생명과 영향력과 열매와 모든 수분을 다 올려주시는데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붙어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곧 메마른 가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모아서 풀 속에서 던지는 것뿐이다. 심판당한다. 떨어져 나간 가지는 심판당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는 가지 아니냐?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깊이 한번 되돌아보아라. 살펴보아라. 너희 자신이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라. 확증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도 2년마다 6체 이상이 있는지 건강검진 받으라고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 안 받으면 계속해서 연락 오던데요, 보니까. 저는 이제 홀수년도에서 태어났는데, 홀수년도에서 그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는 것을 안 받았더니 짝수년도에도 계속 오더라고요. 대장암 검사 왜 안 했느냐, 빨리 받아라, 빨리 받아라. 계속 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영적인 상태도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정상인지 정상이 아닌지 검진을 받아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쩐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신앙도 정비형 신앙이 있고 수리형 신앙이 있어요. 정비형 신앙은 큰 사고 나면 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군대도 가면은 정비 부대는 있지만 수리 부대는 없어요.
미리 정비하라는 거예요. 사고 나기 전에. 내 신앙과 영적인 상태와 믿음의 상태를 매일 정비하는 거예요. 근데 수리신앙은 넋 놓고 있다가 큰 대형 사고 나면 그때 수습하기 바쁜 신앙이 수리신앙이에요. 나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당연히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행하고 경건치 못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고 죄악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가지가 나무이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깊이 테스트해보라.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도록 분명하게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것이다. 참된 믿음이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믿음의 상태를 잘 점검하고 조사하고 테스트하고 되돌아보고 검증해서 잘 정비해서 주님의 날에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성공자, 알곡이 되어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의 믿음이 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검토하고 반성하고 점검하여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증명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점검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선을 행하며 주를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과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삶을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아무런 능력 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신실한 가지가 되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매 순간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